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갑죽을 세우신 엘렘 축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부흥해서 귀한 성전에서 입당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나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는 외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충성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엘림 축복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결정 내리는 것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으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목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맡은 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윗 찬양단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이제 인천중앙노회 노회장이신 유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직분자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 축복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 성전 입당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엘림 축복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 축복교회 위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지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더 크게 아멘하면 우리 준비하시고 더 크게 아멘하면 더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좀 차분하게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느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생활이 편리해진 세상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입에서는 피곤하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잠자리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편리하고 교통수단도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피곤 지수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 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고난이 많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력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재력을 얻기 위해 돈을 벌어서 모으고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가의 꿈을 키우고 체력을 얻기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세상적인 힘이 아닌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때문이었어요. 친밀함 때문이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라는 말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신 이유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한 것인데, 구원, 방패, 요새라는 단어는 군사적으로 힘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반석, 바위, 산성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광야에서 힘을 얻은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다윗이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다고요? 어디에서 힘을 얻었다고요? 광야에서. 무엇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God's presence.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장인인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수년간 유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때 기록한 시편 6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처럼 다윗은 밤에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했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광야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다윗도, 세례요한도,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을 때, 다윗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그런 승리와 번영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인생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의 광야가 장차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한올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5살 먹은 아들이 들어왔어요. 무디는 글 쓰는 일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들아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마루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 하나님과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서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힘은 언제든지 골방의 영성, 광야의 영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1절 다시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God is owner. God is master.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아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하여 그 강아지는 아주 보기가 흉하고 냄새나고 혐오감을 주는 볼품없는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강아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게으른 주인이 귀찮아서 강아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강아지의 새 주인은 아주 부지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강아지는 새 주인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 몰라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깨끗하고 향기가 나고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매력적인 강아지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점점 더 존귀한 사람으로 그 인생과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멸시 천대를 받던 목동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장수로 알려지더니 후에는 통일왕국 시대에 가장 큰 힘을 지닌 왕으로 세워졌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킨 위대한 왕으로 불려졌어요. 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열광하며 존경하는 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점점 더 존귀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감염자 수가 2억 5천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약 506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적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광풍인가를 실감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성전 예배가 외축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각종 성경 공부나 셀 모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교인들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이 갈수록 작아지고 일감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다급한 상황. 여러분 이처럼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겹겹이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복음서에 보면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제일 먼저 큰 소리로 대답하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면 칼을 빼어서 지켜드리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가장 가깝게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연거푸 물으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들떠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수제자라고 불리는 외적인 직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시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주위 사람을 의식해서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빠삐용만 잘하면 된다. 왜 난데없이 빠삐용인가? 첫째,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 둘째, 절대로 삐지지 마세요. 교회 안에 삐돌이, 삐순이들이 많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아주 작은 일도 참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잘 삐지고 자주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순식간에 누룩처럼 번져서 교회 성장이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삐져도 되는구나. 시험이 들어도 괜찮구나. 불평하고 원망해도 되네. 교회 안에 이런 불신앙을 전염시키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삐져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적과 꿀이 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셋째, 용서하고 사랑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뿌리 깊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남들이 다 허물어져서 직분자와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주시는 이 용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엘림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엘림 축복교회 역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유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림 축복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물질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행위를 옳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림 축복교회 성도들이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씩 드리는 복을 받아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